안녕하십니까? 여러 하늘 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주의 영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이 어두움, 멸망에서 구원내랴. 오늘 축복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이름이 그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 뜻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개인 나를 구원해 주실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또한 구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구원과 구제가 어떻게 다릅니까? 먼저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국어 사전에 보니 구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줌. 구원은 기독교에서 인류를 죄악과 고통과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은 구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한 브리테니커 사전에도 그리스도 교회에서의 구원이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행위를 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기 죄와 죽음에서 구해낸다 그랬어요. 죄와 죽음에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의 인생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견해들을 보면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다시 요약을 해보면 오직 믿음인가? 믿음과 행함인가?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그 뜻을 우리가 음미해 봅시다. 그러기에 저는 한 말씀을 찾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놀랍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행하는 것에서 선한 행위 아니고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서 주시기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죄와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것. 마치 비가 하늘에서 내리듯 또 성령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듯이, 그러기에 오늘 구원은 여기 사도행전 3장 5절에서 8절에 또 다른 의미로 나타나 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 안전뱅이 거짓입니다.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니라. 여기 한 불쌍한 영혼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성전 문에서 구걸하며 살던 이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한 일이 뭐예요? 내가 구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수석 제자 아닙니까? 그가 보고 듣고 만진 그 구원에 관하여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를 행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치유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분이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여 이처럼 놀라운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처음으로 뛰어 걸은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각자에게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구원을 생각해 보며 인간의 4가지 절망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절망이라 하면은 소망이 있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과연 어떠한 상태로 태어나서 살고 있는가? 해결해야 될 아주 깊은 인생의 문제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거는 80억 모든 개인에게 필요한 아주 요긴한 하늘이 주시는 선물일 것입니다. 먼저 우리 4가지 큰 절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사람은 범죄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범죄의 시초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를 지었다. 우리 가끔씩 카피를 하다 보면 잘못된 원본을 집어넣고 카피를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것이 나오지요, 잘못된 게.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정본을, 수정된 것을 넣으면은 그 카피본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인류는 잘못된 유전자로 말미암아 계속 죄인을 낳는 그런 역사가 반복이 되어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암울하고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예.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범죄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 가르쳐주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 신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가 알려주듯이. 그래서 죄도 종류가 있는데요.
죄는 불법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이게 욕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불법 속에 살고 있음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의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라고 그랬어요. 의롭지 않은 거예요. 예? 불선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불신. 그래서 불법, 불의, 불선, 불신.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래서 성경에는 죄는 이같이 네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죄는 불법이고 불이고 불선이고 불신.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게 죄라. 믿으면 죄가 없어지지만은 믿지 않음으로 죄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쫓아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하나님을 버렸어요.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알라. 예레미야 2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오늘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본질적으로 범하기 쉬운 죄들이 이와 같이 많이 있어요. 교만과 시기심, 분노, 화를 내는 거죠. 나태, 게으름, 탐욕, 욕심이죠. 탐식, 음식을 탐하는 거예요. 탐색, 이런 모든 것들이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은 변태적인 사랑이요, 부족한 사랑이요, 지나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이러한 모든 것이 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범죄의 결과로 죄책감이 생겨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사는 죄책감이에요.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는 모든 인류는 죽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는 자나 부자나 명예로운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있어요. 신분이 뭐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 전의 삶은 신분적으로 마귀의 자녀입니다. 사단의 자녀예요. 보십시오. 이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태어나는데 닮았어요. 피부 색깔은 달라도 본래의 인간의 모습, 눈이 두 개요,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이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담고 태어난 거예요.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아브라함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볼 때 너희는 너희의 아비가 뭐예요?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사단이다. 그래서 태어나긴 했어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죄악으로 감염이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단이 하와를 속였어요. 뱀으로 나타난 사단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냐. 이렇게 거짓으로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도 그것을 가져다 먹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범죄가 들어오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는 고아와 같이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여기에 복된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 후손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땅 위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자리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압니다. 아담은 시험에서 실패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반역하였으므로 그 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의 모든 후손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아담은 실패하였고 아담은 아담의 후손들에게 죄를 양도했어요. 유전적으로 양도했다. 영어로는 entail인데 이게 한사상속이에요. 지정하여 상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태어났지만은 그의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의인이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이지요.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시편 8편 3절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태생이 뭐예요? 죄 중에 출생하여 죄를 안고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알아야 하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속절없는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여기 속절없다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hopeless, helpless.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릴 때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될 것이다. 여기에 바로 놀라운 복음이 있어요.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행위로 말미암는 그 의의를 버릴 때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남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부모가 나를 낳은 출생일이 있지만은 다시 중생한 다시 태어난 날이 있어요. 그게 침례를 받고 하나님 안에 호적을 올린 침례일, 그것이 나의 두 번째 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속히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호적의 이름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의 마음에 선이 있고 악이 늘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래서 타고난 그 법과 하나님의 법과의 계속 싸움이 내 마음에 있어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또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이 뭐예요? 끌어당기는 힘이죠. 이걸 중력이라고 그래요. 그래 물건을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그게 중력이에요. 예. 예. 그래서 뭐예요? 끌어당기는 이 중력이 있고 또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이 두 가지 중력이 끄는 힘이 우리를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나의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이 중력으로 말미암아 그 중력의 힘에 의지하면 타고난 죄성에 의지하면 그 힘이 세기 때문에 그만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는 하나의 법칙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예. 오늘 우리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에게 끌려가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타고난 죄성으로 말미암아 중력.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 하나님께 끌려가는 힘과 나를 끌어당기는 이 중력처럼 타고난 죄의 능력, 죄의 힘이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밀고 당기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죄는 하나의 법칙의 법. 사람의 본성에는 악을 행하려는 성향, 곧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 이걸 타고난 거예요.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20절, 23절. 예. 그래서 사람의 안에서 마음에서 타고난 것에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악한 일들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한 연약한 그것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입니다. 그러기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41절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깨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제자들은 육신이 약하여 잠들어 버렸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는 길이에요. 예. 어떻게 하면은 죄에 끌어당기는 중력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붙잡고 성령에 끌려 올라가는, 하늘로 올라가는 마침내 그러한 깊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양심의 나의 외침이에요. 그때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타고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그 선악의 갈등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잡았을 때 그는 구원을 얻었어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외쳤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기도로 외치며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의 죄성과 나의 죄책감과 나의 연약함과 모든 질병에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끝없는 절망에서 헤어나와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준비된 찬미를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에 이 질풍노도와 같은 폭풍 속을 지나가는 어둠 속에서 빛을 허락하시고 끝없는 절망에서 영원한 소망으로 희망을 갖게 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순간이 때가 왔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죄악으로 태어난 우리의 자신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스리며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함을 받고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것 바람에 불려갔지만 내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외로움에 함께 하시는 주님, 영원한 친구 되신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에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마다 강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삶 속에 항상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